어제 이어서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사두개인들, 공회인들이 놀란 거예요. 놀라고 나서 그들의 대응 방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놀랐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너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가? 그 당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형 집행권이 있었어요. 신성 모독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여기서 죽잖아요. 예수님도 여기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로 보낸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서슬 퍼런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도리어 공회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이들이 원래 갈릴리 어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기들의 기억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기억 속에 묻어놓았던 생각하기 싫은 그 이름, 그 한 사람이 탁 떠오른 거예요.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이 구절에 깊이 묵상을 했는데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40일 예수님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미나를 딱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누구를 닮아 있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예수를 닮아 있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볼 때 개인 갈릴리 업으로 보지 않고 예수의 제자를 떠올리고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계신다면 저런 모습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저런 모습일까? 이런 장면이나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가를 참 깊이 있게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공회원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죽였던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떠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을 막 움직였잖아요. 엄청난 인파를 동원하니까 그 자기들의 체제가 무너질까봐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그 바리새인들과도 손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겨우겨우 처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표적을 행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어저께 살폈죠. 믿는 자가 남자만 5천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퍼지겠다 싶으니까 마지막에는 어떤 수단을 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어떻게 협박하죠?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표적은 일어난 일이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못 걷는 사람이 걸었잖아요.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뭐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누르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건 하라. 인정한다. 그러나 뭐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표적도 행하고 착하게 살고 다 좋다. 그러나 그 이름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박하죠. 18절부터 우리 22절까지는 협박의 내용입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오늘날 유혹이죠. 교회 다니는 거 좋다. 착하게 사는 거 좋다.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 깊이 믿지 마라. 예수에 대한 말은 나한테 하지 마라. 예수 믿으라고는 하지 마라.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도록 하라. 이게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목숨을 걸었어요.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너희들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대제사장 그룹 아닙니까? 제사장 그룹이에요. 성전에서 하루 종일 제사 드리는 게 일이에요, 이 사람들. 율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이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이렇게 고함을 지르니까 이 충격을 받았겠죠. 지금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고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 제자들의 귀에는 누구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면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세상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세상의 음성이 계속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음성 가운데 반대쪽에 아주 세미하게 예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도 같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무슨 음성을 듣고 어디에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 어디에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성령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사람만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그랬죠. 바로가 다 죽이라,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모세를 살려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걸리면 씨가 멸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파라오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세상에 들리는 소리와 성령의 소리가 들릴 때 성령에 들리는 소리에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이제는 사도들이 놓였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을 잡았다가 밀란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고 나서 이것을 들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게 기록이 23절부터 우리 마지막 31절까지 반응은 어떻게 했죠? 교회가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요 찬송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했단 말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다.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 가운데 성경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가 살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구약을 읽다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핍박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던 일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대책회의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국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책회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다. 우리가 핍박에 있든지 우리가 흥하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뒤로 후퇴할 생각이 없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더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날 생각이 없이 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을 알리지 못하도록 했죠. 그런데 너무 담대해지니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집어넣어서 예수의 이름이 더 흥왕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편만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없어요. 없고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러나 그 이름이 더 펼쳐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담대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마치죠?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레 겁먹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의 복음이 더 강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무서운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엎드리셔야 돼요. 두려움이 그냥 지나가는 일처럼 느껴질 때까지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이거 별거 아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무서울 때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같은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가 들려올 때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협에 굴하지 않는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